안녕하세요. 이번 딥다이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어쩌면 한 번쯤은 혹은 자주 마주하는 지점일 텐데요. 바로 실패와 무너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구약성경 역대하 11장의 르호보암 왕 이야기, 그리고 이걸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돕는 사사기 7장의 기드온, 또 창세기 32장의 야곱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가 중심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실패를 딱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본능적으로요. 근데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다르게 일하시는지 그런 걸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통찰들이 숨어 있죠. 좋습니다. 그럼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은 이거군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실패했을 때 우리가 막 힘을 더해서 해결하려는 것과는 좀 다르게 오히려 그 힘이 쭉 빠진 자리에서 시작될 수 있는 어떤 예상 밖의 가능성, 그러니까 인간의 힘이 빠진 자리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걸 함께 발견해보고 이게 오늘 당신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보는 것. 자, 그럼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역대하 11장을 보면 그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왕국 분열이라는 정말 큰 실패를 겪잖아요. 네네, 그렇죠.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의 첫 반응이 아주 전형적이에요. 18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모아서 힘으로 이걸 그냥 되돌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딱 인간적인 반응이죠. 내 힘으로 어떻게든 만회해보겠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딱 제동을 거시는 거예요. 아, 개입하시는군요. 네, 이 일이 내게서 비롯된 거니까 너희 형제랑 싸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르호보암이 중요한 선택을 하는데 놀랍게도 순종을 해요. 군대를 그냥 해산시켜버립니다. 오,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는 거네요. 네, 어쩌면 이게 신앙의 진짜 시작일 수도 있는 거죠.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것.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흥미로워지는 게 전쟁이라는 힘은 포기했는데 르호보암이 곧바로 다른 종류의 인간적인 힘에 의지하기 시작해요. 맞아요. 그게 참. 유다 땅 곳곳에 엄청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고 무기고 만들고 군사시설 정비하고 국방력 강화에 완전 몰두하거든요. 겉으로 보면 되게 합리적인 조치 같은데 그렇죠. 왕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처럼 보이죠.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그 18만 군대를 해산시키신 의도였을까? 뭔가 좀 다른 걸 기대하신 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기드온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 비교점을 주는 것 같아요. 사사기 7장을 보면 하나님이 미디안하고 큰 전쟁을 앞둔 기드온에게 군대가 3만 2천 명인데 너무 많다고 하세요. 3만 2천 명이 많은 거였군요. 네, 이유가 아주 명확해요. 너희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겼다고 자랑할까 봐 그렇다. 그래서 결국에는 300명까지 줄이시잖아요. 300명으로요. 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종 인간의 힘을 이렇게 더하는 플러스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빼는 마이너스 방식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확 드러내시는 거죠. 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18만 대군이라는 그 힘을 딱 빼셨을 때 그게 어쩌면 이제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신호일 수 있었는데 르호보암은 이걸 스스로를 지킬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성벽 건축이라는 또 다른 인간적인 더하기로 그냥 돌아선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 역학관계가 보여요. 야곱 이야기도 여기서 보면 또 다른 깊이가 있어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그 두려운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온갖 자기 꾀, 자기 방법으로 이 위기를 어떻게든 넘겨보려고 엄청 애쓰잖아요. 네, 선물도 보내고 막 때를 나누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씨름 중에 그의 힘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환도뼈, 허벅지 관절이죠. 거기를 딱 치십니다. 가장 강한 부분을요? 네. 가장 의지하던 힘이 완전히 꺾이고 무력해진 바로 그 순간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께 막 매달려서 축복을 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패와 무너짐의 자리에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렇다면 역대하 11장에서 실제로 유다가 3년 동안 강성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진짜 이유가 르호보암이 그렇게 열심히 쌓은 돌성벽 때문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네, 아닐 가능성이 높죠. 성경은 오히려 다른 이유를 제시해요.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왕이 우상숭배를 하니까 그걸 피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려고 자기 재산이랑 집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레위 사람들이랑 경건한 백성들 때문에 유다가 강해졌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아, 사람들 때문에요? 네, 진정한 강함은 눈에 보이는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그 신실한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와,
이 이야기들이 오늘 당신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런 것 같아요. 당신 삶에서 스스로의 어떤 안전함, 또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쌓아 올리고 있는 당신만의 성벽은 혹시 뭔가요? 이게 꼭 돈이나 성공 같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나의 어떤 경건함, 나의 헌신, 도덕적인 노력,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무의식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자기 의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이게 마치 물에 빠졌을 때 살려고 막 허우적거리면 오히려 더 가라앉는 것과 비슷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 힘을 쭉 빼고 그냥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게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힘을 빼는 거요? 네, 그 힘이 빠진 공간, 그 빈틈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욥도 모든 걸 다 잃고 나서야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났던 것처럼요. 오늘 딥다이브를 통해서 우리는 실패나 무너짐이 꼭 끝은 아니구나 이걸 봤습니다. 오히려 그게 내 힘, 내 계획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어떤 다른 차원의 능력, 그게 시작될 수 있는 출발점일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본 것 같아요. 네, 르호보암은 힘이 빠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인간적인 성벽 쌓기로 돌아섰지만 기드온이나 야곱은 바로 그 약함, 그 무력함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새로운 시작을 경험했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당신께 한번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삶에서 어떤 실패나 어려움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내 힘으로 해결해야 하지? 이런 질문에만 갇혀 있다면 잠시 한번 멈춰서서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의 힘이 완전히 빠져버린 바로 이 자리에서 당신은 무엇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요. 어쩌면 당신이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지점, 바로 그 실패의 공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될 바로 그 무대일지도 모릅니다.